1887년 5월 8일 스펄전 설교. 하나님의 친구.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하시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느니라. 야고보서 2장 23절.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고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사야 41장 8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린 것은 그가 실제로 그랬기 때문입니다. 이 칭호는 하나의 사실을 선언할 뿐입니다. 신자들의 아버지는 모든 사람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친구였고 예수님께서 친구라고 부르시는 선택된 신자들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 이름은 올바르게 주어졌습니다. 아담이 모든 생물을 일컬은 것이 곧 그것의 이름이 되었느니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이름을 주든지 그것이 그의 고유하고 올바른 이름이라는 것을 훨씬 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것이 아브라함의 이름일 뿐 아니라 그를 그 이름으로 불렀다고 말합니다. 그 이름은 창세기에 나오는 것처럼 그의 삶에서 나타나지 않으며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나타나는지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사야와 역대하 20장 7절에서 그 단어를 다음과 같이 번역하는 것을 선호했기 때문입니다. 친구 보다는 연인,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사이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로 자주 언급되었다는 것은 아주 확실한 사실입니다. 현재 아랍인들과 다른 무슬림들 사이에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이 자주 언급되지는 않지만 그들은 그를 칼릴 알라, 카릴 알라, 즉 신의 친구 또는 더 간략하게 엘 칼릴, 친구라고 부릅니다. 이스마엘이나 그두라의 아들들의 혈통인 그 후손임을 자랑하는 족속들은 이 족장을 크게 존경하며 성령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이름으로 그를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것은 제왕들이 부여한 모든 위대한 이름과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칭호입니다. 비록 그것들이 모두 하나로 모인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귀족의 특권도 이 초월적인 영예와 나란히 놓이면 헛된 영광에 불과합니다. 예, 아브라함이 도달한 것은 참으로 높은 경지였으니 우리가 도달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경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로 인정받는 것을 꿈꾸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간청하건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설교의 목적은 이 비교할 수 없는 우정을 알고자 하는 열망을 여러분 안에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복되신 주님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준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니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그 말씀은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우리에게 그분의 친구가 되어 살아가며 행동하라고 초대하십니다. 확실히 우리 중 누구도 가능한 영역 내에 있는 은혜로운 성취를 무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더 풍성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 때 우리 중 누구도 부족한 은혜로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만약 내가 천국에 갈 수만 있다면 내가 가는 길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할 만큼 어리석지 않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사악한 말일 기억 겁니다. 만일 당신이 그렇게 말한다면 당신이 결코 천국에 가지 못할까봐 걱정됩니다. 영광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언제나 가장 큰 은혜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아직 어린아이일 때 아버지의 사랑을 갈망하며 성년이 되어 자기 자리에 들어갈 때까지 그것을 기다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천국을 최대한 누리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게 하소서. 얼마 전 비와 바닷물에 흠뻑 젖은 사람들을 가득 실은 배가 프랑스 해안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짐을 모두 잃어버렸고 똑바로 서 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난파선에서 구조된 것을 참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들이 상륙한 것은 잘한 일이지만 다시 프랑스로 건너갈 일이 생기면 나는 그보다 더 나은 처지에서 육지에 발을 딛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편안하게 해협을 건너서 즐겁게 상륙하고 싶습니다. 불로 구원을 받는 것과 풍성한 입구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왕국에 들어가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에서 천국을 누려봅시다. 왜 안 될까요?
자비의 기슭에 좌초된 채 버려진 사람처럼 떠내려가는 대신 잘 정비된 값없는 은혜의 여객선을 타고 가능하다면 1등석에 들어가 모든 안락함을 누리며 우리 구원의 위대한 선장과 교제합시다. 왜 우리는 단순한 밀항자라도 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지금 저는 이 순간 여러분이 최고의 선물을 갈망하도록 격려하겠습니다. 은혜 안에서 성장하세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커지고 그분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좋은 시간에 우리의 위대한 친구로서 우리에게 몸을 굽히시고 우리를 그분의 친구로 알려지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 여러분에게 할 말이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너무 간결하게 말해서 조금 모호하게 들릴까봐 조금 두렵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궁금해할 첫 번째 소 제목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경탄한 후에 저는 두 번째 대지, 즉 아브라함에게 적합하고 적절한 칭호였으며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할 것입니다. 셋째, 추구하는 칭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칭호를 얻고 그것을 입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마친 후 실제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칭호에 대해 몇 마디 말씀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은혜롭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1.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라는 이름을 보고 경이로움을 느낄 만한 제목으로 여길 때 신령한 교훈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은 사람을 이렇게 말씀하시며 친구라고 부르시는 겸손하신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십시오. 그분의 마음에는 하늘이 순수하지 않아 그분은 천사들을 어리석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사람을 취하여 그분의 친구로 구별하셨습니다. 주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방문하십니까? 우리 죄 많은 백성 중에 누가 여호와의 우정을 받기에 합당할 수 있습니까? 오직 그분의 은혜로만 누구든지 하나님과 고귀한 사귐으로 동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사람 가운데 존엄한 친구는 얻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분의 친구라는 것은 그분의 순수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확실히 하나님에게는 친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과 저는 우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자립적이고 고독한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같은 생각을 가진 동지의 동행과 공감, 조언에 우리는 활력을 얻습니다. 수많은 지인에게 자신을 맡긴다면 매우 어리석지만 충실한 친구를 만나고 그를 활용하는 방법을 안다면 현명합니다. 우정은 인생에서 가장 감미로운 기쁨 중 하나입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친구를 찾지 못했다면 시련의 쓰러림 속에서 실패했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충족하시는 하나님에게는 그러한 필요성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어떤 소중한 친구의 인생과 엮이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친구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도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마음을 찾을 수 있습니까? 여호와의 비밀이 연약한 피조물과 함께 나눌 수 있습니까? 거룩하신 분은 자신 밖에서 교제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요. 그분은 고독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그 자신 안에서 통일성뿐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전체이기에 여기에서 교제는 충분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주님은 무한한 겸손으로 자신의 피조물, 사람의 사랑, 아브라함의 우정을 구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저는 제 생각이 이끄는 대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갈대아 우르에서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셔서 친구로 삼으셨다는 것. 그것은 그룹과 세라핌도 도달하지 못한 영광이니 큰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정은 한쪽에만 있을 수 없습니다. 이 특별한 사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친구이기는 했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을 의도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우정을 받고 돌려주었습니다. 한 가지 관점에서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의 동정과 자비의 대상이었지만 주님은 그의 은혜로 그를 다른 상태로 들어 올리셔서 주님의 만족과 기쁨의 대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마음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마음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사랑으로 함께 엮여 있었습니다.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아브라함의 영혼은 그의 하나님, 주님과 생명의 한 묶음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대면하여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그의 친구로 대하시고 그와 대화하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의 놀라운 은혜. 주님께서 벌레들에게 무엇을 주셨고 하늘의 회의에 부르시고 하나님의 친구로 계수하심이 무엇이뇨? 우정은 관련된 사람들 사이에 평등의 척도를 만듭니다. 저는 절대적인 평등이 우정에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위대한 왕은 그의 가장 작은 신민 중 하나와 확고한 친구 관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 친구를 동등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기꺼이 내려오고 다른 한 사람은 동료로 일어납니다. 우정은 친교를 낳고 이것이 갈라진 틈을 건너는 다리가 됩니다. 하나님인 주님과 종인 인간 사이에는 평등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은 종으로서의 진정한 관계를 볼 때에만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준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니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내려오셔서 그의 식탁에서 그와 대화하시는지 보십시오. 동시에 아브라함을 자신의 상태로 높이셔서 그가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시고 심지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기쁨으로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두 사람을 친구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들을 같은 목록에 넣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과 우정을 맺는다는 것이 주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겸손한 일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에 견줄 만하게 고귀한 것은 없습니다. 파르메니오는 위대한 장군이었지만 알렉산더의 친구로 알려졌다는 사실에서 그 위대한 장군으로서 그의 모든 명성은 잊혀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알렉산더를 정복자이자 군주로서만 여기지만 파르메니오는 한 인간으로서 알렉산더에 대한 큰 사랑을 가졌고 이것을 알고 있던 알렉산더는 파르메니오에게 큰 신뢰를 보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분을 온전히 따랐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를 신뢰하는 사람으로 여기셨고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분의 신성한 말씀을 신뢰하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오 주님, 사람을 당신의 친구로 삼으시는 당신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놀라운지요.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탁월함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하지 않았다면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사람은 친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친구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친구라고 부르시는 것은 큰 모험이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주님이 친구로 선택한 사람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판단하도록 인도받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와 같은 열정을 가진 사람이고 성령께서 기록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던 약점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는 매우 존경할 만한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에게서 깊은 성실함과 확고한 원칙, 고귀한 품성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천막에 거주하는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믿는 이들의 아버지는 언제나 정직하고 충성스러운 인물이었습니다. 평온한 위엄이 그를 둘러싸고 있으며 헷 자손과 이집트 왕들도 그 위엄을 느꼈습니다. 그의 성격은 균형이 잘 잡혀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균형이 잘 잡힌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행하며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일반적인 삶에 대하여 말하자면 그는 주님처럼 그도 빛이었으며 그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 표현을 우리 구주께서 온몸이 빛으로 가득 차서 어두운 부분이 없다고 말씀하실 때 의도하신 의미로만 사용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믿는 가정의 가장이 되기에 적합한 사람입니다. 그의 조용한 아들 이삭은 계곡과 같고 그 위에 있는 그의 아버지는 알프스처럼 우뚝 솟은 인격에 큰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는 주목할 만한 손자 야곱과 마찬가지로 야곱만큼이나 훌륭한 인격을 지녔습니다. 야곱에 대해서는 소란과 걱정과 세속적인 술책이 있어 의심할 여지 없이 위대한 믿음을 다소 흐리게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하늘의 태양처럼 빛나고 구름조차 영광의 수레가 되어 그의 길을 따라 장엄하게 움직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공로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친구라고 부르기에 합당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빛의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참여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만 주님께서 그를 의롭다 하셨다는 것은 그의 행함도 의롭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고 묻습니다. 실제로 그는 이 위대한 순종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상태에 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그의 의로움은 정당화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법적인 의미에서도 그러한 사람을 의롭다고 선언하신 것은 의로운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5.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행위의 거룩함으로 우리 믿음의 진리를 증명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신성한 우정이 드러난 몇 가지 지점에 주목하는 동안 저를 따라와 주세요. 주님은 아브라함을 자주 방문하셨습니다. 친구는 반드시 서로를 방문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셨고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다시 주께서 마물의 평지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 그가 더운 날에 장막문에 앉았더라고 읽었습니다. 세 명의 신비한 인물이 아브라함에게 왔고 그는 나무 아래 장막에서 그들을 접대하고 연회를 베풀고 자신은 식탁에서 섬겼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보다 하나님을 직접 대접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낯선 땅에서 족장과 함께 머물며 날마다 종의 기도와 찬양을 들으셨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즉시 주님께 제단을 쌓았고 그 옆에 하나님과 사적인 친교를 위해 선택한 장소가 있었으니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주님 앞에 서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위대하신 주님과 그분의 신실한 종은 종종 서로 가까이 다가가곤 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우정을 베푸는 방문의 결과로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궁극적으로 멸망할 가나안 족속들에 관한 자신의 계획을 알려주셨지만 그들의 죄악은 아직 가득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의 탄생과 약속대로 낳은 자손에 대해 언약의 축복이 이어져야 한다는 의도를 그에게 계시하셨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로 결심하셨을 때 주님은 내가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단지 설명일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필로는 이 본문을 72역에서 인용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이 일을 내 친구 아브라함에게 숨길까? 72역의 현재 사본에는 나의 종 아브라함이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판본은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족장의 말을 듣기 전에는 심판을 집행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신성한 우정의 특별한 증거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비밀이 없었지만 친구인 하나님의 질문에 자신의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방문이 이루어지고 비밀이 알려지면서 우정이 깊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언약도 체결되었습니다. 어떤 성대한 사건에서 우리는 이렇게 읽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세우셨다. 한 번은 엄숙한 희생으로 희생들의 갈라진 부분 사이로 빛이 지나갔습니다. 또 한 번은 하나님께서 직접 맹세하시며 정녕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가 너를 번성케 하리라고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친구는 손을 맞잡고 맹세했습니다. 여기 신실하신 하나님과 신실한 아브라함이 움직일 수 없는 언약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으시며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키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의 하나님을 알고 의심 없이 그를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 사이에는 확고한 우정이 있었습니다. 이 우정은 무수한 혜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자비가 풍성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늙고 연로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범사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더라라고 읽었습니다. 친구들은 친구들을 축복하거나 적어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전능하신 친구께서는 그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응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자였지만 그의 재물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에 대해 그 땅의 금은 좋았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남다른 은혜를 입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을 할아버지와 비교하면서 주의 종의 날이 짧고 험악하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확실히 선택된 자손의 세 위대한 조상 중 첫 번째 조상의 삶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친구들을 축복하는데 한계가 없으신 친구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셨으므로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친구이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해 어려움이 축복이었고 시련이 축복이었으며 가장 혹독한 시험이 가장 고상한 축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였기에 하나님은 그의 간청을 받아들이셨고 그의 영향력에 감동하셨습니다. 친구는 언제나 친구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 하나님께 간청했을 때 주님은 그의 새로운 간청을 인내심을 가지고 들어주셨습니다. 족장의 소돔을 위한 간청 이야기는 얼마나 교훈적인가요? 티끌과 재와 같은 재가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그러나 그는 얼마나 담대하게 간청하고 있습니까? 그는 감히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라고 감히 말합니다. 그의 탄원의 긴장감은 특별히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소돔을 위한 중보기도가 아니라 친구 대 친구로서 하나님께 변론하는 것이었습니다. 런던을 위해 간청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자비에 호소해야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하는 대담한 방법을 택합니다. 사실 그의 탄원은 소돔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 대한 것이기도 합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을 악인과 같이 하심은 불가하오나이다. 그는 마치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보다 불의로 보일 수 있는 일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되는 것을 막는 데 더 열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대담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소돔의 친구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친구로서 간청했고 주님께서는 그의 우호적인 호소의 힘을 충분히 인정하셨습니다. 이스마엘이 주님 앞에서 살게 하소서 라는 간구에 대한 응답으로 이스마엘이 지상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아브라함의 간구에 대한 응답으로 아비멜렉의 집이 치유된 것처럼 그 기도의 응답으로 롯이 구출되고 소알이 살아났습니다. 이 친구들 사이에도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로 인해 기뻐했습니다. 주님은 그의 방패이자 지극히 큰 상이셨고 주님 자신도 아브라함과 교제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족장의 삶의 평온은 하나님에 대한 끊임없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부족하여 이 부분의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우정이 변함없이 유지되었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주님은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족장이 잘못했을 때에도 주님은 그를 기억하고 구해주셨습니다. 주님은 노년에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막벨라 굴에 장사되기까지는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오늘날에도 그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브라함은 살아있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유명한 우정의 인간적인 측면에서도 불변성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거짓 신을 숭배하기 위해 주님을 외면하지 않았고 주님도 자신이 선택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더욱이 주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편애하심으로써 아브라함과의 우정을 유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심지어 반역적인 이스라엘까지도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씨라고 부르셨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요나단의 자손을 찾아 요나단을 위하여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는지 여러분도 아십니다. 주님께서는 믿는 아브라함의 씨인 신자들을 사랑하시며 여전히 그분의 친구인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찾아 그들에게 선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종말에 그분은 문자적인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잠시 동안 벗겨졌던 원 감람나무 가지들이 다시 접붙여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한 그분의 우정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사랑으로 아브라함의 씨에게 돌아와 다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는 하나님의 친구라는 칭호가 궁금할 정도로 엄청난 사실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몬과 피티아스의 우정을 존경해 왔습니다. 보세요. 여기 더 큰 경이로운 우정이 있습니다. 주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우정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신실함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보다 더 많은 것을 바친 우정.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께서 여전히 신실하심으로 그를 뛰어넘는 우정을 보십시오. 이제 제목이 입증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진실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친구였습니다. 그에게 적용된 그 이름에는 매우 적절하고 충만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암묵적이었습니다.
제가 의미하는 바를 보여드리기 위해 족장 욥을 여러분 앞에 데려오겠습니다. 욥은 위대한 신자였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욥은 처음 세 가지에 도달했지만 하나님과 논쟁을 벌였고 주님이 자신을 공의롭게 다루신다고 생각하는 것을 어려워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처음 세 가지는 욥기 1장에서 욥이 온전하고 정직한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세 가지를 말합니다. 그는 모든 질문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를 죽일지라도 내가 그를 신뢰하리이다라고 말할 수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많이 흔들리고 위아래로 흔들렸으며 그의 세 친구들은 끝없는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들의 철학은 그를 걱정케 했고 욥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교리가 완전히 확립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논쟁이 없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지 않았다. 다윈 역시 때때로 불신앙에 시달려 거의 불신앙적인 결론에 도달할 뻔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매일 아침 징계를 받는데 아기는 어떻게 번영하는지를 알고서 당황했습니다. 그는 계곡의 안개 속으로 내려갔지만 아브라함은 습관적으로 언덕 꼭대기를 걸었습니다. 여호와의 사랑의 햇빛으로 이마를 적시면서 아브라함은 모든 질문과 불신을 넘어서 살았습니다. 오 행복한 사람이여, 회의론을 알지 못하고 영웅적으로 믿는 사람이여. 제 영혼이 갈망하는 축복받은 무지가 있습니다. 아는 것이 항상 이득은 아닙니다. 저는 어리석게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너무 자주 먹었습니다. 저는 저의 위대한 주님과 그분의 신실한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모든 말을 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사람의 모든 생각을 잊어버리리라. 이는 그것들이 헛됨이라. 나는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아브라함은 불신을 발 아래 깔아뭉개는 더 높은 지식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논쟁할 가치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자녀였으며 따라서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회심하여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는 한 여러분은 결코 하나님과의 우정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친구에 대한 가장 중요한 요구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그분을 의심하지 않고 의심 없이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능히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불신앙으로 약속에 비틀거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에 비틀거리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암묵적 신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실질적인 확신이 더해졌습니다. 그는 여러 날 동안 자녀 없이 지냈고 신성한 약속을 이루기 위해 인간적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는 유혹이 그에게 다가와 잠시 동안 그를 지배했지만 그때에도 그는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큰 실수는 그가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고 믿었음을 명백히 보여주었습니다. 그 잘못은 성취를 위한 신성한 방법을 방해한 데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아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실 것을 결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믿음은 여호와의 말씀이 앞에 있을 때 모순을 인정하고 불가능을 믿는 것입니다. 당신과 제가 이것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우정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불신은 우정의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자신에게 가까이 오게 하신다면 최소한 그 사람 편에서 완전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그의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불신할 때 당신은 주님의 이익과 당신의 이익을 분리하고 우정을 저버리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신뢰가 과도할 정도로 쌓일 수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주저하지 말고 최대한으로 신뢰하십시오. 제한 없이 믿으면 주님과의 교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그는 신속하고 철저하게 그 일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시매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니라.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알려지지 않은 산으로 가서 그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3일 동안
극심한 고통을 겪으며 그의 믿음이 시험되어야 할 곳으로 여행했습니다. 도덕적 본능과 부모로서의 본능이 그를 주저하게 만들 수도 있었지만 그는 일단 명령이 분명해지면 의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에게 여호와의 뜻은 율법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직 모든 법의 저자는 하나님이시며 어떤 길을 옳은 길로 만들고 그 반대되는 길을 그른 길로 만드는 것이 그분의 뜻이라는 것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이면서 동시에 친구였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처럼 순종했고 이해할 수 없는 분을 신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열망을 항상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주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했을 법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평야의 성읍들을 약탈한 왕들을 쫓아갔을 때 당당히 나섰습니다. 그는 그들을 물리치고 그들의 모든 전리품을 되찾았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그를 만났을 때 아브라함은 즉시 그에게 모든 것의 11조를 드렸고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빼앗은 모든 전리품을 취하고 사로잡힌 사람만 돌려주자고 제안이 나왔을 때 아브라함은 전리품을 하나도 만지지 않고 나는 실한 올부터 신발끈까지 취하지 아니하겠나니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아브라함을 부하게 했다 할지라도 내 것은 아무것도 취하지 아니하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하찮은 방백이나 그 누구도 아브라함을 부유하게 했다고 자랑하지 않기를 원했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했으며 비록 사로잡은 전쟁의 전리품을 가져갈 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조금이라도 욕되게 되지 않도록 전리품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발밑에 엎드리는 동안 높은 곳에 거하는 행복한 사람이여. 그는 아침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얼마나 큰 행복을 느꼈습니까? 그는 하루 종일 장막과 광야에서 주님 앞에서 걸으며 주님을 향해 온전했기에 얼마나 평화를 느꼈습니까? 베두인이든 그의 종들이든 여러분이 그와 함께 있게 되면 여러분은 족장보다는 하나님의 사람을, 왕자보다는 하나님의 친구를 봅니다. 오,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순수하고 거룩하고 고귀한 삶으로 깨끗해져서 우리도 하나님의 친구라고 올바르게 불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3. 셋째, 친애하는 친구 여러분. 제가 이 이름을 추구해야 할 타이틀로 여기도록 여러분을 자극하는 동안 여러분은 저를 인내해 주실 겁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라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당신은 그분과 완전히 화해해야 합니다. 물론 당신이 그분의 적으로 남아있으면서 그분의 친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정말로 명확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용서를 받고 그분의 의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분의 영으로 거듭나면 더 이상 하나님의 적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친구라고 부를 자격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당신의 친구이자 돕는 분으로 부를 수 있는 자격이 당신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분의 친구가 되려면 그보다 더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랑이 생겨야 하고 감사가 애착을 낳아야 하며 애착이 기쁨을 일으켜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유지해야 합니다. 친구가 되려면 우리는 상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즉, 여러분을 선택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선택해야 합니다. 가장 신중하게, 진심으로, 단호하게,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당신의 하나님과 친구로 선택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전적인 동의나 열렬한 소망 없이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우정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가 용서되면 모든 적대의 근거가 사라지지만 이제 은혜가 들어와서 의로 영생에 이르기까지 통치하고 주 우리 하나님을 향한 부드러운 사랑과 열렬한 열망의 상태로 당신을 데려와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아직 충분히 멀리 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려면 마음과 뜻과 계획과 성품이 하나님과 일치해야 합니다. 두 사람이 일치하지 않고 함께 걸을 수 있을까요? 거룩함을 멸시하고 순종에 부주의하며 신성한 사랑의 목적에 관심이 없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친구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처럼 만드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들 예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버지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아가 우리를 지배하는 힘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표준으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기적이지 않으시고 이기적인 사람의 친구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지 않는 한 우리는 그분의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기본적으로 은혜롭고 거룩하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삶과 나란히 나아가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과 반대로 걷게 되고 그분도 우리와 반대로 걷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왔다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지속적인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친구는 하나님 없이 하루도 보내서는 안 되며 하나님과 별개로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교가 가끔씩 적당히 멀리 떨어져 있고 깨져 있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안식일이나 주님의 만찬식 때만 그분을 생각한다면 그분의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친구는 서로 사랑하나니 하나님의 친구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리니 그리하면 평안히 거하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발을 깃발처럼 만들어 그렇게 높은 곳에 서게 하셨습니까? 그분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축복을 구합시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려면 그분과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분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우정을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그분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라면 우리는 가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갖고 계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대의는 가난해서는 안 되며, 우리가 공급을 찾을 수 있다면 그분의 사업은 절대로 공경에 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친구라면 우리는 그분의 대의를 우리에 대해, 그분의 일을 우리의 일로 여기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위대한 공동주식 은행에 투자합니다. 우정이 존재한다면 상호 기쁨이 생길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 안에서 누리시는 기쁨을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차차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분의 교회를 그분의 헵시바라고 부르시며 나의 기쁨이 그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 주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고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영혼을 무한한 기쁨으로 여기신다고 믿습니다. 그분은 처음에는 사람을 보시고 기뻐하셨으나 나중에는 사람을 만드신 것을 인하여 슬퍼하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새로 창조된 사람을 보시고 항상 기뻐하시며 그를 땅 위에 지으신 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라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때때로 기도와 찬양과 설교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 외에는 다른 할 일이 없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그분의 교회와 사람들의 약점 때문에 발생하는 사소한 문제와 관련하여 저에게 다가오는 수천 가지 걱정과 염려가 아니었다면 제 삶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사실 저는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거룩한 예배가 하늘 아래에 있는 천국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 변화산에서 내려와 언덕 아래에서 미치광이 아이와 다투는 서기관들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 나의 하나님은 그분입니다. 그분은 나의 전부입니다. 그분에게서 나오는 것은 무엇이든 모략과 침향과 육계의 향기가 납니다. 그분의 위협조차도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귀에는 음악처럼 울립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우리는 그 일을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휘두르는 막대기조차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충실한 친구의 매는 우리를 속이는 원수의 키스보다 무한하게 낫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우리가 그분을 기뻐하기 때문에 가벼운 짐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갖고 계시며 우리의 기쁨의 빛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로 인해 노래하며 기뻐하시고 우리는 그분 앞에서 노래하는 목소리로 기뻐합니다.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개방된 거리에서 사랑의 비밀을 말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휘장, 즉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을 봅니다. 저는 감히 그 휘장을 들어올릴 수 없습니다. 지성소에는 일반 예배자들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눈에 기름을 바르시고 그들의 영을 깨끗하게 하시기까지는 그들은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오 주님, 주님의 백성들의 반쯤 열린 눈에 주님을 드러내소서. 그 휘장 안에는 선택된 현영과 은밀한 증인들과 지극한 기쁨의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그런 말을 하면 위법한 일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리는 이가 그랬듯이 여러분도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이러한 특별한 기쁨을 알기를 바랍니다. 4. 마지막 요점, 즉 실제적인 목적을 위해 활용해야 할 타이틀에 대해 한두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인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첫째,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격려를 드립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보십시오. 지난 주일 아침에 저는 성도의 미래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자기 몫에 충실한 사람이 10도시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니 우리가 여기서 주님께 충성하면 다음 세상에서 어떻게 될지,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과 지상에서 영광스럽게 통치하는 1000년 동안 우리를 변화시킬 영광이 무엇일지 생각조차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여러분이 이 생에서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으며 사람들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친구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그분과 명백하게 연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지에 이르는 사람은 얼마나 드뭅니까? 그런 사람을 한 명이라도 알고 계십니까? 당신이 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말해보십시오. 저는 그런 사람을 한 명 알고 있지만 그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분이 나이가 많아서 지상에 오래 살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충실한 사람으로 그 결과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며 광대한 유익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분처럼 성장하고 싶지만 그분 앞에서 저는 한낱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그는 희귀한 사람입니다. 왜 그런 사람이 더 없을까요? 하나님의 팔이 짧아서인가요? 아니요. 우리의 죄악이 그분을 숨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정과 사업에서 우리를 아는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임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남성과 여성이 될 수 있고 또 그래야 합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주님의 영광을 지키고 주님의 십자가 교리를 수호했으며 다른 사람들이 참신함을 쫓는 동안 옛 복음의 친구였다는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우리는 이 하늘의 우정을 갈망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손이 닿는 곳에 있는 가능성을 보고 그것을 즉시 현실로 만들어 보세요. 다음으로 하나님의 친구가 될 사람들을 위한 엄숙한 생각이 있습니다. 사람의 친구는 친절함을 보여주고 친구를 부드럽게 보살펴야 합니다. 친구의 짧은 말 한마디가 적의 맹렬한 비방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구주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적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나는 참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나와 똑같은 사람, 나의 친구, 너였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 중 누구든지 그분의 친구가 되도록 그분께 가까이 데려가신다면 그분의 질투는 가장 맹렬한 불꽃을 지닌 향나무 숯불처럼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분은 수많은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서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해 극도로 조심하지 않으면 그는 당신을 그의 친구라고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책임 때문에 영광을 물리칠 건가요? 아니요. 우리는 책임을 기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갈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지만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기를 갈망합니다. 우리의 새로운 본성이 있어 이 불은 그 요소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것이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의 모든 찌꺼기와 주석을 태워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꺼이 불세례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소멸되어야 하는 것, 소멸될 수 있는 것 중 어느 것도 아끼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과의 우정을 받아들입니다. 저는 말할 때 떨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 무엇이든 기꺼이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심판의 영이시며 불의 영이십니다. 여러분이 그분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대답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저를 영원히 하나님의 친구로 만들어 줄 천국의 감화력을 느끼고 싶습니다.